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마가는 계속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 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참된 제자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긴 문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어제 본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그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어제 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결단코 그곳에 그곳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이 청년이 부지런히 달려와서 예수님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긴 문단 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의 본문에서부터 이번 주 본문까지 참된 제자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포기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 마음의 중심에 껍데기를 잃어버린 채 이제 중심은 잃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 참된 신앙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를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물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걸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자 청년이 궁금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태도 역시 너무나 귀합니다.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요,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달려나갈 만큼 열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영생에 대한 구원, 영생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라도, 아니 교인들 가운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미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기뻤습니다. 현실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대학 가기도 바쁜데, 아니 청년뿐이겠어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에 매몰돼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기뻤던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청년을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더 정확히 알아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그를 보시고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게 내게 아직도 아직도 한 한 가지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부자 청년을 판단하고, 부자 청년이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답니다. 사랑하사.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것저것 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격려해 주고 싶고 이끌어 주고 싶은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사랑했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한계선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그와 유사하게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신의 연약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끌어주고 싶은 거죠. 그거 하나만 넘으면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보이고 더 깊은 신앙의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신앙의 방향을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도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 오늘도 우리 비치계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를 그를 보시고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게 내게 아직도 한 아직도 한 가지 가지 부족한 부족한 것이 것이 있으니 있으니 가서 가서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다 다 팔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재물이 많은 많은 고로 고로 이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인하여 슬픈 슬픈 기색을 기색을 띠고 띠고 근심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결말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채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목사님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은 일꾼을 잃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말 하셔가지고 그 일꾼이 교회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흔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헌신해라 그것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래도 교회 일꾼으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말을 괜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넘어야 할 선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청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을 밀어준 거예요. 이끌어준 거예요. 한 선 넘어가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앙에 연약한 것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넘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청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랑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이 그 사람의 신앙을 깊은 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걸림돌 앞에 늘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 걸림돌을 나는 넘지 못해 아예 포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게 내려놓아라 말씀하신다면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받은 재물이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물은 이 청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부모에게 받은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단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을 수 있겠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재물이었는데 이 재물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 힘이죠. 지위죠. 위치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지위가 권력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오히려 내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 향해 나간다면은 너무 건강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 역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재물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덕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참된 제자란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는 너무나 재빠르게 나는 이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하고 선수쳐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재물 때문에 낙심해서 돌아가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보십시오, 저는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요. 저 청년은 그것도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짓 제자이지만 저는 참된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의 대응은 재빠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또 이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 받으셨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이 담겨져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유대 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진짜 그들 속에 있었던 욕심이, 보상 심리가 바깥으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또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여러 사역으로 고단했을 때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일종의 그런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가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그렇게 우리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저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28절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강조점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비체교회가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헌신은 귀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없이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랐을 때 우리 신앙은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바라는 보상하는 것을 기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크게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인격적인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헌신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답변이었죠. 답변이 나는 다 버렸습니다. 이 자신의 이야기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모든 것은 오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자매를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집을 버리거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팀도 해야 되고 안내팀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팀 하나만 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는 축복은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이 모든 건 다 엔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건 하나를 포기하면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되 우리에게 주시기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격려를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빛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주님은 현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의 아멘은 너무 경건해요, 여러분.
평상시 했던 아멘과 다르게 너무 경건한 아멘을 하셔요. 아멘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셔요. 그렇죠.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이냐? 이것을 받되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은 하시지 않았어야 좋은데. 박해를 그냥 받으면 받을 때 돼서 알게 되지. 굳이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에 도망가게 하시냐 왜? 예수님 그 말 미리 하지 말고 그냥 축복만 말씀하면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가다가 박해를 당하면 박해가 왔구나 생각하면 좋을 건데 굳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 삶 책임질 거야. 그런데 박해도 있다. 그거 기억해라.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할 때 그 축복에 취하지 마시고 자만해지지 마시고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축복과 함께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단단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9절에 나왔던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 번째 축복이에요. 즉 베드로가 생각했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이 땅에서만 받게 되는 보상에서 베드로의 시선을 내세까지 옮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을 거고 뭐 이게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내세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대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을 기대할 수 있는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 그것이 전부인 만큼 하찮은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팀으로 헌신하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새벽에서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중보기도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귀한 헌신들은 너무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단지 여러분이 헌신했을 때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또 내가 출세하고 그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헌신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세까지 받게 될 만큼 여러분의 헌신은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이 그냥 내세에서 받게 된 축복 정도만큼의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격려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만 돼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헌신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쌓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만큼 소중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믿음의 길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설교하고 나서 찬양도 하나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건 생략. 집에 가면서 오늘 반주 해주세요 그냥. 기도 끝나 설교 끝났습니다. 집에 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믿음의 여정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베드로에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합당한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